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라힌 리라고 하는 사람의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뉴욕의 보험회사의 사원이었던 이 사람이 자신의 보험회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고 있는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어느 한 가지 대략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주장한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이러한 법칙입니다. 한 가지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약 300가지 정도의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이러한 징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300가지의 일들 가운데 한 29가지 정도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러한 징조들이 발생을 한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29번째 지나가면 30번째 꽝 하고 엄청난 이러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라힌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재미난 여러 가지 법칙들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72대 1의 법칙이다 이러한 법칙도 또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72대 1 무슨 72명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뻑하면 14명 대 1명 전설의 주먹 이런 법칙, 이런 것이 아니라 이 72대 1의 법칙은 72시간 안에 자신이 작정하거나 결단한 일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0%다, 1%도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법칙이 바로 72의 1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는 나는 다이어트를 좀 해보겠다 손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거의 99%는 실패했을 줄로 믿기 때문에 손을 들려고는 하지 않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2017년도가 되면 반드시 다이어트를 한번 성공해 보겠다 이런 분들도 한 30% 여기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017년도에는 그래도 좀 운동을 해서 좀 근육도 좀 키워보고 정말 식스팩, 이 배를 빨래 판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을 했던 분들도 저는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2017년도에 금연도 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정말 두갑 피던 사람은 한갑으로, 그리고 한갑 피던 사람은 금연이라는 것도 좀 해보겠다 이러한 결심도 틀림없이 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조금 더 공부를 좀 잘해보고 싶은 그러한 결단과 마음의 소원도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2017년도에는 조금 더 이 사업이 좀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했던 작은 결단과 결심 가운데 하나가 있었다면, 운전할 때 일단 좀 화를 좀 내지 말자. 다를 때는 다 괜찮은데 운전할 때 그냥 미친 듯이 운전하는 사람 갑자기 끼어들거나 하면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참 이러한 고치기 어려운 이러한 몇 가지 대단히 작지만 그래도 삶의 자리에서 좀 고쳐보자 하는 것들도 분명히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2대 1의 법칙을 잘 살펴보면 3일 안에 뭔가 작정하고 뭔가 결단하고 뭔가 결심하고
해보겠다고 삶의 자리에서 결단한 것을 행동에 옮기지 아니하면 성공할 확률이 1%도 되지 않는 이러한 법칙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래서 소위 용두삼이라고 하고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옛 어르신들의 말과도 대단히 비슷해 보이는 이러한 삶의 원리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구나가 결단하고 결심했을 2017년도, 그러나 364일을 지나놓고 365일을 맞이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사실 돌이켜보면 뭔가 계속 반복되는 데자뷰 같은 2016년도에도 결단하고 2015년도에도 결단했을 법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여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2017년도 마지막 삶의 자리를 잘 떠나보내고 2018년도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단히 중요한 삶의 원리들과 영적 원리들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017년도도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2017년도를 오늘 하루만이라도 잘 보내고, 그리고 2018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삶의 원리와 영적 원리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17년도를 잘 보내고 2018년도를 잘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 원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기록하기를 2017년도를 잘 보내고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청산해야 할 과거가 있다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한다.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기록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기를 과거에 우리가 못 바뀌어야 할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 죄악들, 그리고 떠나보내야 할 우리의 과거를 잘 떠나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계획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도 우리의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에 나의 모든 과거를 못 박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17년도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과거 얘기하니까 예전에 저도 제 수첩에 그래도 저를 쫓아다니는 여학생들이 적어도 한 500번 정도 쫙 뭐 이런 과거를 정리해야 된다. 이것도 과거 정리해야 되죠. 그렇죠? 저도 결혼 전에 깨끗하게 다 모든 걸 정리를 했습니다. 뭐 그러다가 살다 보니 과거의 흔적이 가끔 나오기도 하긴 하지만 옛날 여자친구와 놀러 갔던 사진들, 제가 보니까 옛날 책에 예전 대학교 때 봤던 책에 갈피 속에 그게 쏙 들어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과거가 또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닙니까? 한 500명 이상 쫓아다녔던 여학생들의 과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과거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리해야 할 과거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맞이하기 때문에 여전히 결단과 결심을 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삶의 자리가 반복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은 어떠냐?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과거의 모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우리의 삶의 여정과 삶의 과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는 바로 게바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는 선배요 스승이요 그래도 사도라고 하는 이러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선배요 스승 목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후배 목사였던 그래도 젊은 목회자에 속했던 바울의 눈에 보았을 때 이 대선배인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도 잘못이 있었고 그가 책망받아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갈라디아서는 기록하기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복음의 생명을 나누고 있었는데 야고보, 바로 에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하던 바로 이 유대인 히브리인 교회에서 왔던 몇몇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찾아오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율법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벗어버려버리고 더 나은 것을 벗어버리고 예전 것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이미 폐해진 율법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게바가 책망받을 일이었다라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써나갑니다. 다시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 복음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미래의 삶을 살아가야 할, 앞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다가와야 할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죄짓던 모습, 예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힌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또 살아나고, 그런데도 또 살아나고, 그런데도 또 살아나고. 저는 불사조인 줄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살아나서. 그랬더니 어느 분이 한술 더 떠서 좀비 아닙니까? 좀비 아닙니까?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과거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 지금 현 시점에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과거의 모든 삶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시작하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 2018년이 찾아와도, 새로운 2019년도가 찾아와도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동일한 이러한 사건과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후, 그것은 바로 못 박아야 할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다시 끊임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성품들,
바로 이러한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2018년도를 맞이해야 된다.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2018년도를 결단하며 또 결심했던 이러한 결심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렇다면 틀림없이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맞이하고 싶었던 삶의 첫 자리를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청산해야 할 과거가 있다면 저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바로 2017년도를 잘 보내고 2018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과 영적인 시간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것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긴 것 같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의 진심과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영적 원리가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육체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반면 영적인 시간들도 그가 살아가야 할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 이렇게 살아가는 2017년도 혹은 2016년도 사도 바울이 살았을 것 같은 AD 한 30년경에서 한 60년경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해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커녕 주님은 이미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이 일어나 모든 교회들이 흩어지고 난 이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이라는 곳에 여행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물리적인 순서로 따지고 본다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언제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가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육체의 시간 그리고 개발하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에 대하여 책망하는 이 시간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그의 육체적 물리적인 시간이 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면 25시간을 줍니까? 아니면 저 아프리카 땅에서 태어나면 저 나라는 못 사는 나라니까 너희는 20시간만 가져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누구에게나 24시간 누구에게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 누구에게나 한 달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
누구에게나 365일을 1년이라고 하는 동일한 물리적인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을 잘 관리하고 이 육체를 잘 관리해서 조금 더 생을 많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일한 선상 내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24시간이 동일하고 하루가 동일하고 또 일주일이 동일하고 한 달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살아왔던 2017년도 삶의 자리도 동일한 1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17년을 살아놓고 와보니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영적인 시간이 같습니까? 성경은 물리적인 시간은 같아도 영적인 시간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적인 삶의 자리를 준비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것, 바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7년도 얼마나 영적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동일한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자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물리적인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삶의 자리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과거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영적인 삶의 자리,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물리적인 이러한 삶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2017년도뿐만 아니라 2018년도뿐만 아니라 2019년도, 우리가 맞이해야 할 2020년도, 제 욕심 같아서는 한 2050년도까지 저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딱 100살인데 100살이 아니군요. 한 80살쯤 되는군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물리적인 시간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우리의 육체가 마감하는 날 동안 계속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자리는 틀림없이 또 다른 새로운 세계, 또 다른 해, 또 다른 영적인 삶을 맞이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보다 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2018년도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1분도 기도 못하던 사람이다, 그러면 2018년도엔 적어도 1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한번 전도해보자. 이러한 삶의 자리가 바로 영적인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통해 살아내야 할 영적 삶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러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된 2018년도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기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육체가 있는 동안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는 바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2018년도를 살아가는 비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소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쩌면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꿈이요 사명과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왜 사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야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2018년도의 삶, 그리고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기에도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의 자리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가장 높은 학문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그 당시 흠이 없다, 그는 그렇게 선언하며 그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있었던 자요, 율법을 지켰던 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며 결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율법,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종교생활, 예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닌 불필요한 삶의 자리였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율법적인 삶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의 기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 그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모두 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지자 그 이전까지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삶과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의 삶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배설물같이 다 버렸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바로 우리가 아무리 작심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2018년도 12월 31일 우리는 또 후회하고, 우리는 또 좌절하고, 우리는 또 낙심하고, 우리는 또 실패한 그러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1년의 삶의 자리, 하루의 삶의 자리, 한 달의 삶의 자리, 1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한 것, 이것은 그래도 기회가 있고 새롭게 자랄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마감하는 바로 그 자리, 육체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는 120년 동안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는 40년 동안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훌륭한 학문을 그는 배우는 왕궁의 왕자로 40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헛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땅에서 40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40년 어느 날 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깨닫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를 깨닫자 그의 마지막 40년 후반부,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또 다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자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요, 또 다른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인생 전반기에 있어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자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장 학문의 최고조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갔던 삶의 자리에서는 그는 실패한 인생이요, 살인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바로 지금,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 순간의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은 황금도 아니고 순금도 아니고 백금도 아니고 지금이다. 저는 참 이 말에 동의합니다. 물론 황금도 갖고 순금도 갖고 지금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고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볼 과거와 그리고 마주해야 할 미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인생이 될 것인가 결단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과거를 잘 떠나보내고 미래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를 뜻하는 어제, 과거를 뜻하는 어제, 그제라고 하는 한국말. 여러분, 과거는 한문, 중국말이지만 어제, 그제는 한국말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을 뜻하는 이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뜻하는 한국말이 여러분 없는 거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내일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미래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일의 현재와 미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이 삶의 자리에도 프리젠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밤에는 발음이 되게 좋습니다. 영어 공부를 밤에 해서 낮에는 거의 원어민 수준의 발음, 한국 원어민 수준의 발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의 뜻에도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시간에 과거를 잘 떠나보내고 맞이해야 할 삶의 자리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바로 2018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2018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2018년도를 보내기 이전 24시간도 남지 않은 삶의 자리지만 버려야 할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우리의 죄악들,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우리의 삶의 죄악의 문제들, 그리고 정말 버려야만 할 마땅한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다면 2018년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 저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과거가 저 십자가에 모두 못 박혀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2018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2018년도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